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뭐 처음 오셨든지, 뭐 1년이 됐든지, 뭐 10년이 됐든지, 100년이 됐든지. 하여튼 이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성도라 함은 끊임없이 고뇌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정말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성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원받았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그럼 나는 교회 왔으니까 구원받았네. 그럼 이제 나는 끝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습해왔던 내용입니다. 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된다더라.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 교회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알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에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절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절에 다니시는 분하고 혹 뭐 다른 종교 다니시는 분하고 아니요. 뭐 요즘 이단이라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참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했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너 교회 왜 다니냐 했을 때 아마 우리 입에서는 구원받으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라는 얘기만 나오지 정말 우리가 왜 다니고 있는지 왜 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단과 말하지 마라. 왜요? 못 이기니까요. 답은 그겁니다. 왜 신천지 여호와 증인 띵동 누르면 문 열어주지 말라는지 압니까? 못 이기고 첫 번째 못 이기고 두 번째 꼬시김을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네. 성경책을 막 들이먹이면서 줄 쫙쫙 꺼가면서 요렇다 하면은 우리 교회 현재 다니는 이 교인이 성도가 그 말을 듣고 현역이 되어가지고 글로 갈까 싶어서 문 열어주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뭐를 하랍니까? 기도는 하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만 하고 전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만 하고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 기도는 하고 공부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다 잘 될 거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라면 여호와 증인이 띵동 누르면 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바울처럼 변론해보자.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변론해보자. 그 사람들이요 딱 묻는 게 뭔지 압니까? 제일 처음 묻는 게 이겁니다. 당신이 왜 교회 다니냐고. 그럼 19명은 죽어 천국 가려고 다닌답니다. 빨리 죽읍시다. 죽어야 천국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을 간대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안 죽으려고 약 먹고 안 죽으려고 밥 먹고 안 죽으려고 운동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왜? 안 죽으려고. 이만큼 모순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 전도할 때도 야, 니 죽으면 천국 간다. 니 교회 오면 죽으면 천국 간다. 교회 오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만큼 이중적인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알게끔 배우는 곳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님 믿는 이유,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면 죽기 직전에 믿으세요.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얼른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그럼 죽어 천국 가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무엇이 맞는 것인지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복을 나눠줍니까? 교회는 무당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귀신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가 하는 역할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쉽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이상도 나가서는 안 돼요. 그 이하로 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내 구원받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 목사는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 요즘 뉴스 보십시오. 어디 가서 목소를 하기 창피해가지고, 네. 뉴스에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저 앞에 서가지고 도대체 뭘 하나?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목사가 원하는 거, 목사가 하는 거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요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부터 오는 그 복을 받으며 살게끔 인도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겁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저에게 무슨 권력이 있으며 그렇다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 받으려고 애쓰는 자도 아니고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끔 그 복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 제 잘못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또 희한해요. 여러분이 잘 되면 또 제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도와주고 그 가운데 이끌어주고.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66권 오늘부터 하루에 12시간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요 66권을 백날 천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또 괜히 또 읽어보면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쉽게 풀이하고 설명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애쓰는 자가 목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제가 돈을 벌려고 하면 목사 안 합니다. 네, 돈 벌려고 하면 장사를 합니다. 네, 한번 사기를 치든가. 돈 벌려고 하면 목사 안 합니다.
존경받으려 하면요, 권력을 얻으려면요, 명예를 얻으려면요, 아마 선거에 뛰어들었어야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는 돈 걷는 곳도 아닙니다. 네, 목사는 돈 많이 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로부터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기둥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상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겁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거,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을 마음껏 펼치시면서 살아가는 그때야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영리기관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가운데 아름다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예전에는 눈물을 흘렸으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는 웃음이 될 것이고, 예전에는 슬퍼했으나 내가 하나님을 알을 통하면서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변하는 그곳이 교회인 줄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목사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그 아름다운 귓가에 들렸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미희 집사님이 요리를 잘한다 말만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진짜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맨날 말로는 뭘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아유 고립사님 참 좋으시겠다. 참 부럽다. 어째 저렇게 맨날 저렇게 할까. 근데 그것도 제가 안 보니 알 방법은 없어요. 매 끼니 때마다 자기를 몸에 가마솥에 밥을 해다가 매일 따뜻한 그 반찬을 만들어 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그 하는 당사자를 통해서 들었기만 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입을 통해서. 네. 남편이 잘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잘한다더라고. 맛있다고. 자기 잘한다고. 근데 이번에 제가 딱 우리 다 먹어봤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콩나물 팥빵 무쳤냐? 콩나물 불고기. 그거를 먹어보니까 어우 잘하더라고요. 네. 다 인정하시죠? 네, 뭐 요리 못한다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 요리 못하신 분이 이렇게 딱 한 분 계시긴 합니다. 그분은 상상에 이제 맡기시기로 하고, 이제 하여튼 콩나물 팥빵 무쳤냐라는 걸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들이 다 고기가 끄덕끄덕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해도, 죽어서 천국 간다 해도 안 죽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네, 죽으면 천국 간다 해서도, 그리고 막 믿으면 뭐가 된다 해도 남들 이 간증 얼마나 듣습니까? 다 잘 됐대요. 다 잘 됐는데 왜 내만 안 돼? 아니 안 그래요? 다 잘 됐대. 자식 잘 됐고, 뭐 집안 잘 됐고, 남편 잘 됐고, 뭐 죽다 살아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간암에 사기에 걸렸는데 막 죽는다 했는데 막 살아나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왜 나는 안 되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깨닫고, 얼마나 많은 것을 깊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입에 들어와 봐야지요. 그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나가서 찌질하게 구석에 초박해 있는 게 아니라 어깨 당당히 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이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목사가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안 사랑하시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기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참 안 올라 했는데, 참 이럴라 했는데, 요럴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심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자, 요것은 자 목사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늘 깨어 있으라. 오늘부터만 자지 마세요 그냥. 자, 늘 깨어 있어야 돼. 왜? 성경에 늘 깨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늘 깨어 있겠다. 사실 중세시대 때 1200년 이전 시절 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해가지고 늘 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난리도 일어났었습니다. 여기서 늘 깨어라 있을 말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늘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류하고 늘 깨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요, 잠을 자면 죽습니다. 아침마다 부활해요. 얼마큼 부활하냐면 저녁에 새벽에 저하고 애들하고 온갖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다가 오기도 하고 왔다가 저 방 가기도 하고, 제가 이거 뭐 잠을 잤는지 얘들하고 뭘 하는지 모르나 우리 집에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또 대답은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는 잘 잤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잘 잤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버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작은 일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끔 만들고,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에라이 팍 하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들고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내시는 이 신호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드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신호를 캐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내 안에서 꽃이 피고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주 동안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도이니까 나와 함께 연합한 자라면, 너희가 너희 말대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라면 나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향해서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그 하나님의 권한으로, 권력으로 사도권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먼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믿음 위에 뭘 세워야 합니까?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요거 아는 사람만 세울 수 있다고요. 네, 몇 사람 대답 못했거든요, 금방. 왜? 모르니까요. 자, 믿음 위에 뭘 세우고요? 덕을 세우고, 요 덕 위에 뭘 세우고요? 지식을 세우고요. 이 지식 위에 뭘 세우고요? 절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라면,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요거는 무조건 해라는 얘기입니다. 요것이 안 되니까
요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요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욕먹는 것이고, 요것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이고, 요것이 안 되니까 그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믿음 위에 덕을 세우셨습니까? 정말 심각하고 진중하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믿음 있는 내가 어떤 믿음요? 죽은 거 어디 갑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세요? 네, 다 천국 간다 합니다. 혹시 지옥 가실 분? 죽어서 나는 지옥 가겠다 하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믿음,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 믿음 있는 자라면 여러분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남편에게 달라듭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아내를 무참히 밟습니까? 믿음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덕을 끼친다면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좀 더 무섭게 할까요? 죽어서 천국 못 가는 자입니다. 구원 나와는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분명히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이 덕을 세우는 자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만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서서히 생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허용이 되지 않는 일이 서서히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 큰아이는 억울하죠. 왜? 저 애는 저렇게 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나는 안 되냐는 거. 그러니까 7살짜리가 가져야 될 덕목과 5살짜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5살짜리 아이가 제 뺨을 칩니다. 참아요. 왜? 5살이니까. 아직 모르니까. 6살 돼야 제 가르치거든요. 아빠의 뺨을 때리면 안 된단다. 근데 요 7살짜리가 아빠의 뺨을 쳤다가는 가만 안 둡니다, 저는. 왜? 이제는 네가 7살 정도 되면 어른을 만나면 인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른의 뺨을 때리면 안 되고, 어른 앞에 공경히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육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5살에게는 얘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얘기해보니까요, 무조건 알았대요. 네, 무조건 알았다고. 이 돌고래 비슷한 것 같아요. 수준이 무조건 알았다고. 알았다 해놓고 때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빠의 뺨을 때리면 네가 진짜 나쁜 놈이다. 알았다고. 그리고 또 때려요. 그러니까 이 5살짜리는 뭐가 없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7살짜리는 지가 알았다고도 하고 몰랐다고도 합니다. 이게 돌고래 수준을 좀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 할 말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와서 따지기도 해요. 그럼 이 애는 지가 할 말은 다 하면서 몰랐다는 건 연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살짜리는 지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합니다. 아직. 근데 7살짜리는 제가 보니까는 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나쁜 연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으니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과 지식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또 더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는 끝이 없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왜? 몇 주 동안 안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믿음이 또 믿음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성도라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더 쉽게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는 항상 요 믿음에서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자? 죽어서 천국 갈 자. 저들은 어떤 자? 죽어서 지옥 갈 자. 그러면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마음껏 행동했던
우리 지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 믿음에서 끝났어요. 요 믿음에서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정죄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정죄한 적 없습니까?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합니까? 나는 믿음 있는 자, 너는 믿음 없는 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요 믿음만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자, 구원받은 자는 요 믿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 우리 이거 유언으로 남기고 죽읍시다. 자식들에게 자식아 장롱 밑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엄마 그런 막내에게 주라. 막 이런 거 말고 막 이런 요 말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 위에 뭘 세우고요?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뭐? 절제. 더 있는데 그 이상은 내가 배우지 못했다 하지. 더 있을 거다. 그 내일 죽으실 분들은 이렇게 유언하고 죽으세요. 절제까지만. 왜? 그 이상은 내가 못 배웠으니까. 절제까지는 배웠는데 그 이상은 내가 못 배웠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 믿음 위에 덕을 가지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 위에 덕을 쌓는 자만 구원받은 자. 그러면 이 덕 위에 무엇을 쌓는 자? 지식을 쌓는 자.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교회에서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해봅시다.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위에 아름다운 덕을 세웁니다. 이 덕이 뭐라 했지요?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도덕성입니다. 어마어마한 덕을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덕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위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지만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얘기합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는 뜻을 국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의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압니까?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니 절제가 안 됩니다.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절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비교해 보니까 근데 이 비교는요 또 좋은 건 안 합니다. 집사님 기도 얼마나 해요? 1시간요. 나 10분밖에 안 하는데 기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래 안 돼요. 집사님 기도 얼마나 하세요? 1시간요. 너무 오래 하네.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 밥은 언제 하고? 꼭 좋은 건 비교 안 해요. 근데 꼭 내가 보면 저 집사님 나이키 입었네. 요즘 나이키 또 메이커 다니잖아요. 저 집사님 뭐 빙폴 입었네. 폴로 입었네. 내 남편은 뭐 하는 자식이요. 나 이런 거만 입게 해주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비교당할 것입니까? 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비교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1:1 관계를 그려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감사한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하니 절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 지식이 무너지니 덕을 쌓을 리는 없고 덕도 없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소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지켜지면 그 위에 것도 지켜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가 지켜지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한번 제대로 믿으십시오. 정말 주님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남을 제 말 듣지 말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한 자는 기쁨이 넘치지만 말로만 들은 자는 그냥 부러울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지니까 또 비교됩니다.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쓰면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 벌면서 500만 원 쓰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절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요.
왜 지식이 없죠? 덕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위에 덕을 세우세요. 우리가 꼭 깨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깨야 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시고, 덕 위에 지식을 세우시고, 지식 위에 절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라 칭함받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이 직접 맛보십시오. 직접 맛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